할렐루야. 우리 같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믿음을 압도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을 압도합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받으면 여러분 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여러분 화답하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데, 아멘하고 화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또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시고 열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로마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은 특별히 야고보서는 시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께 구해, 기도해요. 시험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장부터는 행함을 강조하는데요, 그 행함이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믿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성숙의 2장 전체가 행함과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함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만 믿어요. 말은 안 해요. 이건요 불완전한 믿음에,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사복음서나 그 다음에 구약의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 보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은 꼭 뭘 요구하냐면 믿음의 행위를 요구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이어갈 때 하나님의 전능과 능력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행할 때, 자, 이왕이면요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걸어가는 게 훨씬 낫겠습니까? 눈을 감은 상태에서 걸어가서 씻고 씻으라는 게 훨씬 낫겠어요. 뜨고 가서 한번 얼굴 딱, 그동안도 세수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눈을 딱 띄워놓은 다음에 저기 가면 정말 깨끗한 물이 있으니까 그거에 씻어. 그러면 훨씬 좋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가서 씻어. 솔직히 눈을 뜨고 가서 씻으라 그런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을 이치적으로 본다면.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야, 네 침상 들고 걸어가, 이게 되냐고요.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물리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파스 바르고 찜질하고, 그 다음에 침도 맞고,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 하루 일이 됩니까? 한 몇 개월 해야지. 몇 개월이 되겠어요? 평생을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완전히 근육도 굳어있고 뼈도 고있을 텐데. 그러면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치고 일어서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걸어가는 게, 이게 세상의 의학적 여러분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냥 들고 걸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는 어떤 이치나 지식이나 계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표현하기는 뭐한데, 그렇게 가는 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17장은 음녀예요. 음녀. 음녀는 곧 뭐다? 큰 음녀라 그랬어요. 큰 음녀는 큰 성인데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 음녀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넣고 할 거예요. 큰 용, 열불, 이 배경을 가진, 그러니까 용의 배경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대역적인 관계, 대역이요, 대역. 대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대신 뭐예요? 음녀라는 말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중심이에요. 우상의 중심.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진노의 잔이라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잔.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취하게 한다 그래요. 취하게. 취한다는 말은 거기에 빠지는 거죠. 뭐. 거기에. 그러니까 세상의 결속 무리를 통해서 이들이 그렇게 함과 또 하나 더불어 하는 것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실요,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하면 뭐 심판받을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실제적으로 뭐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선민, 선지자, 이들을 박해하는데요, 박해하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대표적 애국과 더불어서요. 애국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7장이다. 큰 성 바벨론의 속성이 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요, 가장이라 그랬어요. 가장. 자, 가장입니다. 가장이 뭐예요? 큰 용에 힘을 입어가지고 자세 곧하고 붉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온갖 금은 가락지와 모든 보석으로 치장하고, 이렇게 치장했다는 말은 결국은 이게요, 미혹의 요소입니다. 미혹과 유혹의 요소란 말이에요. 네. 뭐 이렇게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빈약한 부분을 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정말 옷도 막 이렇게 입고 막 금도 막 가락지도 다 차고 막 이렇게 핸섬하고 키도 크고 이쁘고 그냥 막 이렇게 클럽 파트보다 더 이쁘고 그런 분이 다 치장한 다음에 와서 미혹과 유혹을 하면 넘어가겠죠. 여기 있는 분 말고, 여기 있는 분 절대 안 넘어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아무리 나는 몰라, 장동건이가 잘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신성일 씨가 꼬셔도 안 넘어가요. 있는 분들은 전부 슈퍼카를 줘도 안 사. 그런데 거기에 웬만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 이게 미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 속에 담겨진 게 뭐예요? 가증스러움, 더러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만드는 게 이들의 역할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들을 지금 마지막 심판 때 일곱 대접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이들의 속성이 뭐였더냐,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하나님 법에서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악의 무리의 속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미혹했고 이런 자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천사 마귀론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조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쓰임받는 나라가 바로 이런 쓰임받는 사람이 뭐예요? 이들의 역대 왕들이라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대접을 못한다 그랬어요. 대접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의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요, 여러분한테 직접 이 공격을 안 하고 여러분 자녀를 괴롭히면요, 부모가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마음이. 자녀가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안 그런가 봐? 너는 네 이모고 네 모이자 네가 아파야 돼 그럽니까? 그냥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차라리 제 아픔이 내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고통은 아버지의 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그렇게 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심판 때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난해적인 문제를 했어요.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결국은요, 통합적인 거예요. 결국은 무적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적행에서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뭐예요? 지금 결국은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무적행. 자, 무적행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적행은 언어적으로 바닥이 없는 곳. 그러니까 내려갈 대로 바닥이 없어요. 그것을 무적행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수홀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도 표현하면 지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옥은 이제 최종적으로 가는 영원히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분별을 해놓고, 바로 그런 곳에 있는 자들, 즉 쉽게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다? 무적행이다. 그곳에서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불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다시 불러서 일으켜야 되고 부활시켜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시켜서 마지막 심판을 할 텐데, 그 심판 때 머물고 있는 장소예요. 사단의 거처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을 다 끌어내려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들이 심판, 거기에 있는 자까지 다 끌어올려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장 보겠습니다. 본장. 그래서 그 전에 13절 이후에 1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여. 자, 전제는 어린 양과 싸움. 이것은 이미 16장 부분에서 겟돈 싸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겟돈 싸움. 아마겟돈. 싸움의 장소, 죽음의 장소, 심판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무기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곳에 지금 이 싸움을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마지막 있을 마지막 전쟁이 남았어요. 마지막 전쟁.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싸움에서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왕과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우리예요. 믿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이기리로다. 이미 바벨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 자, 이 말은 미래 시제를 지금 현재에서 이미 이긴 것으로 표현해요.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조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확실히 판받게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미 이긴 싸움. 싸우나 마나 이거 싸움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하고는요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들은 이미 진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고. 전쟁 안 했지만 이미 이들은 진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승리자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특별히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참 승리의 보장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우리는 이미 그 승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니까 뭐 이렇게 뭐 삶 속에서 이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의 확증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자, 천국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갈 거예요? 걸어서 하늘까지입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간 거라 이 말이에요. 안 갔지만 지금 여러분은 다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유자. 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성도라는 말의 의미도 바로 그 속에 포함돼요. 근데 이것을요 잘못 행위적 구원으로 찾고 가면은 천국은 아직 안 간 거예요. 행위적 구원은 천국 안 간 거예요. 티켓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티켓만. 그럼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가려면 열심히 해야 돼. 뭐든지 열심히. 그래야만이 이제 천국에, 몰라요, 그것도 가봐야 돼. 알아. 누가 기준인데? 행위 구원은요 누가 기준인데?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티켓이라는 이 구원 티켓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부분은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미 받은 거라고요. 예. 나는요 죄가 많아서 천국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은요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고요, 죄값을 회개하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진노의 값을 육이 받는 거예요. 육의 껍데기가 육이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든지 물질의 손해를 받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영혼은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으로 이미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영원 하늘나라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육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누리는 게 뭐예요? 천국에 주신 하나님의 권한의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키고 안 하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해요. 계속적으로 안 지켜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벌, 진노를 내가 당하게 돼 있어요. 구원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라고요. 구원파는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영혼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뭐 세상이 마음대로 나고 죄 짓고 싸우고 막 그러고 살아도 아무 문제 안 돼. 이게 구원파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구원은 받았지만 반드시 육적 고통은 내가 감당을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이게 자유권 속에 따르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살아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감사해.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은혜스럽냐고.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 그래서 그렇게 함께 있는 자는 뭐예요? 결국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오늘 15절 말씀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이 말은 몇 절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1절입니다. 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1절에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자, 거기에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다음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지금 큰 음자가 어디에 있어요? 많은 물 위에. 그런데 오늘 본장 15절에 보니까 그 물은 백성과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세상. 세상의 땅의 세상 모든 것을 말한다. 지금 1절을 설명하고 있는 게 15절 말씀. 땅을 통치하고 땅을 주관하고 있는 그 큰 음녀. 지금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요, 참, 이게 참, 여기 보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잘 읽어야 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이게 열불과 짐승이 누구에게 힘을 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또 하나는 용이거든요. 옛뱀, 용, 사탄, 마귀로 하고 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 원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여자에게, 짐승들에게, 왕들에게, 통치자들에게 힘을 줘요. 누릴 힘, 다스릴 힘,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부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라 이 말입니다. 힘을 주고 부려먹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도 음료를 힘을 줘서 이미 전절에 보면은 이 열불을 가진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 음료가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통치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려요. 자색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힘의 배경을 타고 깔고 앉아요. 금, 은, 보석, 잔을 가지고 누려갑니다. 그렇게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오늘 보면은 음료를 미워하여. 이게 마귀요, 사단의 세력들 간에 있는 거예요. 음료를 미워하여, 그 다음에 망하게, 또 벌거벗게, 또 그의 삶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아니 이게요, 사단 이단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실컷 부려먹고요, 실컷 써먹고요, 다 권세도 주고 힘도 주고요, 배경도 주고, 이단 같은 경우도요 그냥 도와줘요. 옆에서 그냥 막 위로해줘요, 힘도 줘요. 그냥 막 직장도 옛날에 제가 음료수 그 이제 신학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음료수 배달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원이기 때문에 구리에 있는 맥콜 공장을 들어가. 맥콜 공장이 거기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음료를 다 슈퍼나 이런 데다 이제 납품을 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차에다 가득 싣고 거기에서 이제 싣고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내가 뭐 가지고는 못 나가도 먹는 데는 하자 없습니다. 맥콜 공장 가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한테요, 저보고 자기네 공장에 일하면 봉급도 많이 주고 저한테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요 그렇게 한다니까. 봉급도 주고 직장도 주고 그 다음에 다 알선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렇게는 처음에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하여튼 나오는 것보다 더 나가.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해주지만 나중에는 다 빼가. 그리고 쓸모없으면 버려. 이게 문제라. 이게 마귀 사탄의 속성이라. 이게 악한 무리들의 속성이에요. 음료를 마음껏 힘을 주고 권세를 주고 부려먹다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아서 살라버리더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1절에서 말했던 심판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을 마귀의 속성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쓰죠. 아니 자기네들끼리 실컷 부려먹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죽여?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볼까요? 구약 앞에서 볼까요? 뒤에서 볼까요? 그러면 사사기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부터. 사사기 7장 22절이에요. 22절. 블레셋과 전투예요. 사사기는 블레셋이요. 대부분 다 블레셋과 전투예요. 우리가 지도 얘기했죠?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뒤에는 안 읽어도 돼요. 그 앞에 보면 지금 300명의 군사가 300명의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나가서 싸우는데요. 다 잘라버리고 300명만 지금 싸우는데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가지고 나가지. 여기서 나팔을 불매 그들이 뭐예요? 나팔 부니까 읽어봐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보세요. 친구끼리 자기네들끼리 칼로 치고 싸워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이걸.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지금 누구들끼리 싸우는? 전쟁에 나가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군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끼리 칼로 치고 죽이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싸우러 왔다가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다 죽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끼리. 한 군데 한번 더 볼게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2절.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자,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과 연합군과 유다가 싸우는 장면이거든요. 네, 싸우는 장면이에요. 지금 전쟁이 지금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회,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회,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진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자, 유다를 뭐 할 때? 자, 뭐 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네,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그들이 패했잖아요. 자, 23절 보세요. 23절을 쫙 넘어가서 하반절 정도에 있을 거예요. 하반절 정도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자, 지금 아니 유다하고 싸움하는데 어떻게 모압과 암몬이 세일을 쳐요? 아니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유다하고 싸우러 왔다가요, 지금 두 나라가 세일을 치고 있어요. 세일을 치고 그다음에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뭐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러 왔다가 계속해서 자기네들끼리 친구끼리 또 친구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마귀가요, 자기가 마음껏 음료를 부려먹고 권세도 주고 힘도 주고 막 부려먹다가요, 마침내 이제는 다 쓸 때 되니까 결국은요, 망하게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안 대도요, 지들이 자기네들끼리 음료를 죽이고 불에 살아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17절에 뭐라고 표현? 17절. 오늘 본장입니다. 본장 17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해서 하면 주경가들도 여러 가지 주경가들도 이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악을 행하도록 선동하셨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령 예를 들면 완악하게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랬어요? 여러분, 바르고 완악해져요. 계속 완악해집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를 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매를 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도 큰 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요, 이것은요, 큰 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완악한 악한 자들의 습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네들끼리 치고 죽는 것, 즉 사단이 음료를 부려먹고 그 음료를 마지막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버리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통 악의 무리를 막고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하나님이 제재,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손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손에서 지킴받는 거다. 망하는 것도 상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서 다 진행되고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8장 2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1절. 구약성경 에스겔서 대충 중앙 조금 넘으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8장 2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자,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 부분을 예언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치고 자기네들끼리 멸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다. 이게 진노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학개서 2장 22절 구약성경 뒷부분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거든요. 학개서 2장 22절입니다. 성경 맨 구약의 뒷부분 학개서 2장 22절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동료들끼리 엎드러지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학개 스가랴거든요. 스가랴 14장 13절. 14장 13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3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자, 그날에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또 요란하게 하시리니 네.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요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치고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때라는 개념이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대접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속에 음녀예요. 그 음녀를 실컷 부려먹고 누가 진노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 왕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리고 미워하면서 죽여버린다. 이게요 악한 마귀의 속성입니다. 속성. 왜? 마귀의 속성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싸움. 이게 원래 마귀의 속성이에요. 시기하고요, 싸우고요, 다투고요, 미우게 하고요, 죽이는 게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자기 동료니까 아니에요. 마귀는요, 천국은 동료니까 안 해요. 근데 마귀는요, 동료도 없어요. 원래. 시기라는 개념이. 천국은 시기가 없잖아요. 다툼도 없고, 시기가 없으니까 다툼이 없죠. 천국은. 자, 18절 오늘 본장 18절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또 내본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음녀예요. 바벨론입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항상 개념은 바벨론. 바벨론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단을 상징한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고 신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17장은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것인데 어디까지도 무정격에 있는 자들까지도 끌어내서 마지막 심판으로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들의 속성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치고 죽이는, 이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본질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17장 부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 하나님 함께 있으면 우리가 14장에서 하나님과 싸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는 이기는 것을 보게 돼요. 이기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5절이나 내가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풀이라. 상을, 그러니까 원수들이 문 앞에 상을 차려줘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미 계시록에도 이미 시작부터 7교회를 얘기하고 4장 5장 첫 번째 삽입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하늘의 보좌가 나와요. 하늘의 보좌입니다. 4장 5장 그 다음에 7장 14장 부분을 계속해서 뭐예요? 하늘의 보좌 속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고 십자가의 피름을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계속 어린 양과 함께 있더라. 그래서 뭐래요? 이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간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저들의 원수를 바벨론, 애굽, 바벨론, 로마 이 대표적인 나라의 속성 마귀를, 우리를 괴롭혔던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아야 하십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 때가 차면 너희들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모이면 내가 그때 갚아줄게.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게 보상이라 그랬어요. 심판이래요. 믿음의 성도들의 보상이에요. 천국의 보상, 그 다음에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을 천국으로 보상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상을 이루어주는 게 계시록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오늘 본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네가 깨어있어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깨어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정신 차려야 돼. 왜? 빼앗기지 않게 해서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그 약속의 축복은 땅에서 누릴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땅의 축복의 장소. 땅의 가난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의 축복의 터전을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받는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가나안은 뭐라고? 천국이라고.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잡으세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고 신명기와 이어서 가나안이잖아요. 신명기는 뭐예요? 2세대에게 재조명입니다. 다시 말씀하는 게 신명이에요. 이게 신명이라고요. 새로운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다시 거듭해서 거듭 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 너희 선조처럼 살면 안 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 못 받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약속은 받아놓고 못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이대로 잘 지켜야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계명을 다시 다 가르쳐줘요. 그럼 뭐에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여호수아. 천국이 아니고 천국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눈물도 없고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힘써서 해야 돼요. 땀도 흘려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돼요.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고통도 있어요. 요 개념만 알려도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다. 분명하게 요것만 알고 계셔도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대에 더 깨어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